11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 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라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라사라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복의 길과 저주의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다. 우리가 평강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고난과 고통의 길을 택할 것이냐, 그것은 다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우리 앞에.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이 환난을 겪게 하신 경우가 있어요. 욥과 같은 경우도 그러겠죠. 그 또 사도 같은 경우도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을 허락하신 경우는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광야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교회 자체를 세운 건 아니죠. 우리가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든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한 신앙의 연단 과정을 겪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들이 순종을 했더라면 그러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는 그러한 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저주기를 선택을 했었고 그 저주기를 선택한 결과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어떠냐고 말해요. 우리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명기 9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 다음 말씀이죠. 왜 거역했어요?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될 건데 그 전쟁을 하게 되면은 죽음의 결과라든가 그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류하고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재촉을 합니다. 우리가 안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먼저 뭘 해라? 복을 주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우리가 그들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알아봅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촉구병을 보낸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은 뭐였어요? 불순종이었잖아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지 않냐고 뭘 더 믿었어요? 그들의 지혜를 더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이러한 전철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그가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그가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그가 너희의 능력이 되셔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믿냐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꾸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취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내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없는가, 부족하면 보험도 더 들고 여러 가지 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는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 물질적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힘이 되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근히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랬어요. 먹고 살만해질 때 그 말이에요. 그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도움을 구하다가도 자기가 먹고 살만하면 언제 그래? 그러한 격언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 못 한다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먹고 살만하면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원을 더 잘 들어주는 그 누군가를 또 찾는 거예요. 3장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뭘 하게 됩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이 부족합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했어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그러한 신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으로만, 하나님의 공의로만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상을 먼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러한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그렇지 않다면은 게하시가 했던 그러한 전철을 받게 돼요. 게하시는 뭘만 봤습니까? 현실만 봤어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국의 군사들, 우리는 죽었다. 낙담을. 그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그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천군 천사가 오히려 그 군사들을 뺑 들어서 다 포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갖고 따져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해요. 이 앞전 주일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우리 눈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면 나로 하여금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왜곡을 시켜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다 진실일 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요, 분명히 인생 위기가 옵니다. 필요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손길을 거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거야.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틀림없이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나 정도로 벌었으면, 이 정도 지었으면 나 이제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 그 복에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의 두셨습니다. 그 두 길 중에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셔서 어느 길로 가고 계신가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왜 부르짖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던 거예요? 저주를 선택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삶,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어떠한 이상과 자기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모든 택한 자의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출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애굽을 탈출시키셔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먼저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선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직진의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우회하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어디를 가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했어요? 그렇죠.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회하는 거예요. 직진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앞으로 오게 만드셨어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살아가야 할 생활 규범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규범, 애굽에서의 그 규범은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라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출발해서 돌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로 들어가기까지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십니다. 그 과정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교회로 그 사명을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아쉬울 때 그냥 부르짖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반복이 돼요. 다시 반복이 돼요. 이 사사들이 그렇게 있어요. 이 사사 시대가 그랬어요. 사사 시대가. 그 사사가 죽으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백성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타락해버려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구나 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사사를 보내. 이런 과정이 계속된 것이 기록된 게 사사기예요.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람 그만큼 죄성이 강해요. 죄성이 강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앞서서 먼저 거치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수반이 돼야 돼요. 회개가 수반이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 때 환난이 당할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언제 했어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판단했을 때였어요. 자기 경륜대로 판단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자유와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이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될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거기서 벗어나기까지는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전도하시는 분이 그런 독백을 하더라고요. 부유함은 예수 믿기가 힘들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무조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되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것을 나는 뭘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나아가는 길이, 지금 내가 향해 가고 있는 길이 지옥의 길인가 천국의 길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갔지만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에 있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잖아요. 나사로를 시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접시 달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 끝에다가,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혀 끝에다가 한
번만 그 선언한 거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에 또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겠죠. 앞전 우리 수요일 밤에 윤치호 목사님 간증을 이야기 들었었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구치장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뉴스에서 뭡니까? 누구 독백한 데서 들었었는데요. 거기 딱 들어가면 옷을 다 벗긴답니다. 지화를 막론하고 싹 다 벗긴답니다. 그래가지고 구멍이랑 구멍은 다 조사한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바뀌어요. 그때 뭘 느낀다고요? 수치심을 느껴요. 수치심. 그 윤치호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이 뭘 깨달았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죄와 법정에서 그들이 말하는 죄하고는 차이가 있더라. 차이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뼈아픈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심판 보좌에서 앉으셔서 생각하는 죄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중한 죄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형수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형수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사형수들이요. 자기 이름 부르고 까무러친대요. 왜 부르겠어요? 그 사형수한테 좋은 일이 많겠어요? 안 좋은 일이 많겠어요? 불러갖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부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을요, 간수가 간증하고 하는데 보니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통곡한 사람, 어떤 사람은 실신해본 사람,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또 모진 다 재려본 사람. 이런 큰 소리 아무리 쳐도요,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 사람이 넋이 빠져든답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한쪽은 자유가 있는 곳이고 한쪽은 고통에. 그 윤치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쉴 수 있는 찰나적인 그 시간마저도 없는 곳이라고요.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과 지옥 두 길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죄가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황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것이 어기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상황인가? 그렇게 가벼운 죄라면은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중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해야 되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죄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또 뭡니까? 부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 버려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도 맞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앞세우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앞세워.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내가 급했잖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러한 핑계가 통한다 안 통한다?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주님 부르셔 그 소원까지 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 너를 모른다고 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저주를 선택해놓고 내가 복을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동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알리려고 10사람, 100사람 보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몇 사람을 보냈어요? 딱 한 사람이었어요. 딱 한 사람. 사사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 때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셔서 12제자를 세상으로 흩으십니다. 구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 오시고 끝내신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온유의 사사도 하나님께서 그 사사 한 사람을 택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또 믿음이 자라날 때마다 우리는 혼란을 그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 시기를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다시 기본부터, 기본기를 다시 익히는 것. 그 프로나 된 사람들이 기본기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나 어느 틈에 자기 스타일로 바뀌어버려요. 기본기에서 멀어져버려요. 그럼 어느 순간에 슬럼프에 딱 빠져버려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 슬럼프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우리가 돌이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사건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뭐한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아브라함을 깨닫게 한 것이 뭐였어요? 경외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창세기 31장 53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버지 이삭도 어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산파들이 나와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의 왕 명령을 거절을 합니다. 아이들을 죽이라는,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깁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4장 10절에서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뭘 배우게 한다고요? 경외함.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또 어떻게 하라? 그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켜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경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동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뭡니까?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 삶에, 내 행동에 뭐가 나온다고요? 경건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술, 담배를 안 하는 이유도
경건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멀리하는 거예요. 그 먹으면 죽인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시편 32편 6절에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경건한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뭐가 정말로 소중하고, 내가 무엇을 취해야 하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진짜요?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이시길 바라요. 근데 착각하고 있다면 큰일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아?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의심나는 사람들은 스스로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해 보아서 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양심에 이만큼이라도 걸리는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목표로 세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는 못하고요.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 무엇이 경건함인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중심이 될 것은 바로 성령 중심입니다. 우리 자신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돼요.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앞장서서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죄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였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성령, 교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요. 나의 모든 생활의 중심, 교회 중심을 유지할 때요. 이런 말을 하면 교회 생활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 분명히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옛날 교회의 역할을 했던 성전에서는 뭘 했어요? 성전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였어요? 그렇죠. 제사. 제사였어요. 제사는 왜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감사 표현도 있지만 또 뭐였어요? 죄를 씻는 거였어요. 회개였어요. 회개. 그게 가장 큰 거였어요.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다 성공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예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경건함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향이 다 들어있어요.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말씀 선포가 있죠. 회개가 있죠. 섬김이 있죠. 봉헌이 있죠. 예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도 예배할 때 예식을 그치잖아요. 그 예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이 예배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을 때 교회가 왜 소중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무서움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 다시 말해서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앞에 다시 도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또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자기 자신을 선택해서 저주의 길로 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선택해서 천국의 길을 가든가,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길을 선택할, 어찌 보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 없다? 네. 이 땅에서 우리가 내일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찬양이 듣잖아요. 저 천성을 향하여.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길하고는 멀어지지만 어디하고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천성 길하고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슬퍼하지 마세요. 미련 갖지 마세요. 대신 어디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마지막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천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다시는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질문을 하시며 우리를 깨워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 이제 천성을 향해 나아가 그 길을 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그날이 이르기까지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